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다니로 가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너무 분주한 헌신,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이었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에 역사하실 분으로만 믿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 세 번째로 베다니 마을을 오늘 찾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등장인물은 동일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잠깐 몸을 피하셨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고 계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지금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주석들을 좀 몇 개 찾아보니까 이때 기간이 좀 얼마 정도 간격이었는가, 한 몇 주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몇 주간 에브라임에 피해 계시다가 다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집인지 장소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평행 본문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누구 집인지가 나와요. 그곳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거기에는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마을 전체에 잔치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 이것은 과거에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몬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여기서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다 모였고 당연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이 집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한다고 마르다는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예수님 앞에서 또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한 아주 값진 그 향유죠,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상, 관습상 누군가 이제 집에 잔치를 벌이면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의식과 같은 것이고 습관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은 원래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바른 것까지는 문제되는 게 없는데, 이상한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순수한 나드, 순전한 나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발라줘요. 그리고 향유가 섞인 일반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보통인데, 마리아는 순수 100% 나드라고 하는 최고급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전체를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한 근이라고 했잖아요. 한 근. 이것은 그때의 단위로 말하면 리트라인데요. 리트라. 326g을 말한다고 해요. 얼마 많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아시는 생수병 정도의 크기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비싸고 참 귀하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서만 나오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됐고 굉장히 비싼 약초, 향료였습니다. 너무 희귀한 거죠. 그래서 매우 비싼 거죠. 왕족이나 귀족층들, 가장 특별한 장례, 이럴 때에만 이것이 쓰여졌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뒤에 그것의 가격을 말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인 노동하는 품삯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300일 동안 다른 데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흔히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졌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향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사용하더라도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조금씩 쓰는 건데 지금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다 지금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깨뜨린 것과 뚜껑을 연 것은 다르죠.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용하고 남겨둘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전부를 2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향유,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앞으로 자기가 결혼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가장 귀한 어떤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 재산이었겠죠. 자신의 미래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존심이자 성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귀한 걸 지금 다 부었다. 저건 나드 아니냐? 이게 무슨 짓이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4절 5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나드의 가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버리냐고 허비했다, 낭비했다,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화를 냈다고 말을 합니다. 좀 보죠.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걸 다 썼단 말이야. 그걸 다 예수님 발에 허비한단 말이야. 너무 아깝다, 낭비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마리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드 한 근이 예수님께 붓는 것에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께 발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낭비와 필요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그것을 가리켜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낭비고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은 수천만 원이나 하는 감히 어디서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병째 다 부어 붓는 그 일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싹 다 부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누가 계산하면서 사랑합니까? 첫째는 여기에 써먹고 둘째는 저기에 써먹고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모니까, 쟤네들은 나의 자식이니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자식들인 것이고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주는 것이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죠. 대가 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미래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낭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계산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허비고 분명히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충분한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낭비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남들이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에 대한 응답도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릴 때는 아무 것이나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 흠 있는 재물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 좀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서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흠 있는 거, 하찮은 거,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쓰다 남은 거, 버리기는 아깝고 적당한 거, 대충 적당히 계산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담스럽게 우리의 최고를, 순전한 나들을 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들은 꼭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무형의 마음이라든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예배를 또 뒤에서 섬기기 위하여 더 일찍 와서 운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와서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 주우면서 차량 주차 안내도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대로, 어떤 이는 식사 준비로, 어떤 이들은 안내로, 어떤 이들은 방송실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전한 나들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정,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예배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계산했죠. 마리아가 예배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판단하고만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그 정도 되면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왜 그거 허비하고 왜 그거 낭비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 말을 했지만 솔직히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요한이 그것을 해석해 주죠.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원래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맡은 일이 돈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가운데 일부를 늘 슬쩍슬쩍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챙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옥합 그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그것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을 우리들에게 헌금을 했으면 그 가운데 일부 내가 지금 떼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저기다 버렸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할 줄 모르고 계산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드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배하는 마리아인가? 나는 계산하는 가룟 유다인가?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번드르르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가룟 유다를 다 사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이, 그의 겉모습이 그의 정체가 아니라 그는 원래 도둑이었다고요. 그가 한 말도 그러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처럼 가짜가 있습니다.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타인의 예배를 회방하고 자기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계산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좀 보시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부어드렸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자기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를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 지시는데 그때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붓는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장을 하는데 매장하기 전에 시신을 닦고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도 그 시신을 향품과 이렇게 싸서 세마포 옷에 이제 이렇게 주님을 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향품은 장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향유를 받으셨어요. 보통은 죽은 후에 시신에 바르는 건데 살아있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왜 주님은 미리 받으셔야 됐을까요? 왜 주님은 살아있는데 향유를 몸에 바르셔야 되는 겁니까? 왜 미리 받아야 됩니까?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무덤을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무덤을 찾아가서 장례가 끝난 후에 그때에 주님께 향유를 바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시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자기의 장례를 위한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마리아가 3번 등장해요.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3주째인데 이 3번의 본문이 마리아가 나타나는 3번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마리아에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는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누가복음 10장에다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때도 주님 발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또 닦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특징,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얘기도 잘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짐작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시몬 나병 환자가 다시 고침받고 그 마을의 새 생명이, 베다니 마을의 새 생명이 일어난 것에 대한 막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인 기쁨의 잔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기뻐서 축하하기 위해서 행복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순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도 헛된 꿈을 꾸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좌우에 세워주세요.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얻을 영광만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마리아만큼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만큼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죠. 참된 제자는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받아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영광만 구하는 신앙은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은 원하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죠. 영광은 원하는데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늘 말씀하셨죠. 영광으로 가는 그 길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잘 되어야 되겠죠. 문제도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병도 나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평행 본문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좀 발견하게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대조가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부러 뭔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많았어요.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큰 대조가 일어나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서도 대조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훔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향기롭게 만들었지만 향기를 남겼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을 남겼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마리아 또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잔치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장례를 생각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영광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십자가까지도 죽음까지도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발견되는 것,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갈라져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이 갈리고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됐어요. 가룟 유다 안에는 탐욕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자는요, 그 속에 있었던 세상에 대한 탐심이 올라왔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시기와 살인이 나타났어요. 군중들도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은 달랐고 그 속에 있었던 진심은 달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먼지가 보이듯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가면 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나는 나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냐, 헌신이냐, 감사냐, 아니면 계산이냐, 욕심이냐, 체면이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첫째,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는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영광을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고난도 너희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이 갈리고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